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감나무에서 그 이 감을 차지하려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만 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을 차지하려면 감나무를 흔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는 인간이 가를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단강 가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 길을 지나갈 때 200만 명을 먹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것입니다. 반석을 가리킬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먹이게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몫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셔도 안 움직이시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1등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가 너는 항상 공부하면 1등이다. 비결이 뭐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한 거예요. 기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기도했는데 왜 나는 1등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대답했던 친구가 기도하고 너 공부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입니다. 12지파. 사실은 13지파인데 왜 13지파가 되었느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13지파인데 땅을 차지하는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벌써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초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앞장섰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섰던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지난주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정복한 이 기업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 지파 앞장섰습니다. 앞장섰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현손 슬라브앗의 5딸입니다. 이게 17장에 나와 있는데 17장에 슬로보앗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 아들 낳기 위해서 또 수고했는데 둘째도 딸인 거예요.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 딸 5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은 아들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딸은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딸은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전통은 남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난감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단 말입니다. 찾으면 찾아냅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의 딸들이 기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단 시집을 너희 집 안에서 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면 된다.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이 서편 기업을 차지할 때 5 지파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유다 지파, 이 5 지파가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보면 이제 나머지 7 지파 사람들입니다. 7 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길을 잘 열어나가고 성공하면 부모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 잘 안 풀리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은 잘 개척해 나가는 이 5 지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7 지파의 이 신경이 쓰이신 겁니다. 그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언제까지 싸우지 않으냐? 왜 지체합니까? 싸우기 싫어서. 땅을 차지하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발로 밟아야 되니까. 그냥 뭐 발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 수고를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였습니다. 5 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7 지파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숙제를 주십니다. 이 7 지파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7지파, 각 지파마다 3명씩 대표를 뽑아라. 몇 명입니까? 3, 7, 21 아닙니까? 21명을 뽑은 겁니다. 21명 뽑아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정탐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탐한 것이다. 거기 가서 좋은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말하지 말고 그림만 제시하라. 그림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이게 하나님께서 20명 그 대표에게 주신 숙제들이었습니다. 숙제들.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명이 이 가나안 땅을 쭉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탐하지 못한 땅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었어도 내가 싫다 그러면, 받기 싫어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거슬려서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려면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을 그림으로 그려라.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비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직접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마음에 그 비전을 담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담은 그 비전을 그림으로 표해서 7등분 해가지고 오너라. 7등분 해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탐했습니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비전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야베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복에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네 가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제 60인데 그런 분을 위해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물론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은 네 꿈이 뭐냐는 거예요. 네 꿈이. 네 비전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나는 너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소원을 좀 말해다오. 네 계획을 좀 듣고 싶다. 네 인생의 꿈이 뭐냐? 네 인생의 비전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오케이 하면 그게 허락받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보고 그림을 새로 그려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의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신지 모릅니다.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흥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주자 참 반주를 잘해가지고 그 반주자에게 결혼했느냐 물으니까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시집은 갈 거냐 그러니까 시집은 간대요. 그런데 그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흥 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래 물었어요. 남편 될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될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될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반주하는 자매가 부끄럽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래도 답은 또박또박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던진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해서 쭉 적어주면서 이게 자매가 원하는 남편 상인데 이 제목을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서울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말입니다. 여름 성가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자매들을 물리치고 이 반주자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반주자에게. 그래서 딴딴따딴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가지 기도 제목에 거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 가시려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은 시집 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진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그림 없냐 이러면 새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40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50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0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그 시간 응답받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 하시겠거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게 임하면 너희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꿈은 이것이다. 네 인생의 비전은 이것이다. 네 인생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이런 것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림 그려보라. 그래 앉아있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네 인생의 꿈이 뭔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땅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보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주여 저 땅이 좋습니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그리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저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에서 내가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모델도 찾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꿈이 될 수 있도록 표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려집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비전이 없는 인생들에게 비전을 가지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시간, 여러분 꿈이 그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꿈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린 그림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되어지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